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에서 7장, 8장 말씀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9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이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그 대외적인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들을 통해서 또 안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8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대내적으로 나라 안쪽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왕조의 그 기틀을 다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다윗이 그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숨을 돌릴만 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동안 이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 그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9장의 그 시작과 함께 다윗이 그 사울의 후손들 중에 그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요나단의 그 자손들 중에 그 혹시 누가 남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제 그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2절에 보게 되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울의 그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종이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울 그 왕조 때에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다. 그래서 사울 집안이라는 것은 사울 왕조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사울 왕을 섬겼던 신하 내지는 이 관리였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이 시바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자가 지금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시바가 굉장히 긴장이 됐겠죠. 저 왕이 나를 왜 찾았을까? 내가 혹시 사울 왕 때 그때 그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사울 왕 때 내가 그때 그 신하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몰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왜 갑자기 왕이 나를 찾는 걸까?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왕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마침 자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상을 깨고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은 또 이게 왜 갑자기 이 왕이 사울의 그 후손들, 자손들에 대해서 이게 찾게 되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자,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수양대군이라고 있었잖아요. 수양대군이 자기 그 조카, 단종 왕을 폐위시키고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자기 조카 단종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왕궁에 같이 살게 하지 않고, 그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으로 이제 귀양을 보내죠. 귀양을 보냈다가 나중에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이 삼촌이 왕이 됐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 조카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단종이 폐위된 임금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폐위된 단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반란의 기운들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세조라고 하죠. 이 세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듯이 참 이게 뭐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를 막론하든 아마 이게 그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반란의 싹을 제거하겠다. 사울의 후손을 그런 뜻으로 사울의 후손을 찾는 거라면은 결국 그 불똥이 지금 그 시바 자기한테도 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윗이 지금 얘기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베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자기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 앞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후손에 대해서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숨기고 잡아떼고 금방 탄로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더 위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끝에다가 이 말을 붙여요. 두 다리를 전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는 한데 그 아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배반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당신을 배반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전달하는 말을 무비보셋에다가 다리를 전달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당신의 왕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결국 이제 그 시바는 다윗에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 6절 맨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자체, 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무비보셋이라는 개인보다는 사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울의 손자라는 거, 또 요나단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거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냥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사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몸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한 그 사울 왕조의 그 자손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지만은 그 사울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반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이 굉장히 그 위험한 존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무비보셋도 보십시오. 숨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찾았다. 무비보셋을 자기를 찾았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 임금이 자기를 찾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그 왕 앞에서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잔뜩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몸을 낮췄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까? 보통 어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무비보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그것은 이름을 불러주는데 의사소통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친근감을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비보셋은 굉장히 그 두려움에 그 무서움 때문에 걱정하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 다윗은 친근감으로 무비보셋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 임금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무비보셋이 안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잔뜩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임금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앞에서 자기는 노예와 같은 존재이다. 아주 비천한 존재이다. 당신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처분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 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기는 그 망한 왕조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친근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뭘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두려움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계속해서 그러죠. 겁을 먹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7절에 보니까 겁낼 것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구나.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다.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그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물론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쓰고 있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어떻게 단순하게 자비를 베풀겠다,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요나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죠. 자기가 요나단하고 맺었던 그 약속 이제 요나단이 죽고 없잖아요. 요나단이 죽고 없으니까 그 요나단을 대신해서 무비보셋 네가 그 약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네가 그 언약의 당사자로 해서 그 언약을 너한테 지키겠다. 내가 그 언약에 대한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겠다. 지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약속하죠. 자기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는 이 몰수했던 사울 왕의 토지를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망한 왕조에 대한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할아버지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그 재산들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늘 항상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무비보셋의 그 망한 왕조의 자손이라는 그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의미를 보게 된다면 그 자기의 그 식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요. 자기는 혹시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감격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그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거는 감사를 넘어서 다윗에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다. 다윗에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입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사울왕한테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처리해야 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문제들 때문에 신경 쓸 수 없었던 것들을 묻어뒀던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들, 또 요나단의 후손들 누가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 이것을 시바라는 사람을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그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놓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울이라는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그 요나단, 그 자기 그 친구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신뢰를 지켰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긴 됐잖아요. 왕이 되긴 됐는데 또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는 해결했는데 그 왕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지파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울 쪽을 많이 지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겉으로는 이게 통일 왕국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콩을 어떻습니까? 콩을 찌고 삶고 그래서 메주를 만들어야지 이게 단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콩이 하나로 묶이기는 했어요. 자루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이기는 했는데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자루에 구멍이 뚫리거나 자루가 죽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콩들이 그냥 와르르르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그 불안전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이 통일 왕국을 그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불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써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다 두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어나는 것을 좀 자기가 막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보는 그런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100%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무비보셋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100% 온전히 그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는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한 마음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양면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그 또 인간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 선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부정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선대했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요나단하고 이 약속을 했던 게 언제였는가 이것을 얼핏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20년 전 일이에요. 거기다가 약속의 대상자 요나단이 죽고 없어요. 죽고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무척 이것이 참 다윗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냥 기억하고 말았다.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말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있는지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는 자손들이 있는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시바를 찾아내고 또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하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때로는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착착착 이렇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도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들 우리 그러한 그 목자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목자님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목장 식구들 너무 세게 꽉 잡으면 부서질 것 같고 또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져서 깨질 것 같고 전전긍긍해하는 그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그 수고, 해산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목자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는 이거를 또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벌써 지난 일인데 2주 전 일인데 저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사실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른 교회에서 그 안수 예배가 있는데 안수 예배 또 순서를 맡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그날 밤 또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제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자님들, 우리 안승일 집사님, 우리 심영자 집사님, 또 우리 정욱분 집사님 그 수고와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그냥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 덕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일단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아무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이게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만으로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는 것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가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또 무비보셋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그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다윗이 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이 무비보셋을 향한 선대라는 열매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신문하려고 하는구나. 처벌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겁낼 것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은혜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춥니다. 다윗을 이렇게 높입니다. 다윗 앞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무비보셋의 모습.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죄 때문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바로 이 감격이 있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좀 살고 있었다라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우리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 우리의 그 어려운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격을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 때문에 아직도 그 마귀의 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무비보셋, 여러분들의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무비보셋을 억지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그 무비보셋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여러분들을 픽박했던 그 사울의 손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을 용서하고 또 무비보셋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감격 때문에 또 이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한 주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